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우유 배달원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소년이 길가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길에서 넘어져서 그래서 그 넘어지는 바람에 우유를 쏟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배달해야 되는 그 우유를 전부를 다 변상할 돈이 없어서 울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사자 이 랑케는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 장소에 이곳에 오면 내가 너에게 변상할 그 금액을 대신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랑케가 집에 돌아오게 됐고 그의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어떤 연락이냐면 자네의 연구비를 지원할 사람과의 만남이 갑자기 그 미팅이 내일 잡혔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일 그 시간에 그 약속 장소로 나와라 하는 그런 전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 랑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만남이었겠죠. 아무래도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연구비가 있어야 계속적으로 어떤 자료와 그 연구할 수 있는 그 재정을 통해서 그렇게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랑케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랑케는 소년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오히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랑케는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쉽게 주어진 그 이득보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 어린 소년, 이 소년과의 그 약속, 그 신용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성숙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또한, 인간 또한 이 약속을 지킨다라는 그 어떤 의미 안에서 신실하다, 정말 정직하다, 이런 어떠한 신용이 좋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켜져야 그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면 그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죠.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약속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가치와 비중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성실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 표현을 쓰는 구약의 많은 표현의 연결점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조하신 것, 언약하신 것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시작할 때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 창조물에 대한 그 어떠한 그 주인이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어떠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 본인이 산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노력해서 얻어진 건 단 한 가지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조금 뭔가 말을 틔울 수 있는 그때가 되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거야. 보이세요? 이 녹용 부장님이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제 거예요. 왜?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 농용을 사는데 단돈 1원도 안 보탰습니다. 근데 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줬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리의 조건을 우리 가운데 맡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의 삶은 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덜컥 부담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냐? 넌 내 거야. 이러면 뭔가 나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은 뭔가 그런 음성을 주시면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저만큼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덜컥덜컥 너 내 거야 그러면 아이고 지금보다 더 해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거야 하면 부담감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등장하는 아브람
이름이 아직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도 그의 삶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서 약속을 하세요. 오늘 본문 2절 12장 읽진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10절부터 20절에 대한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 12장 2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고 내뱉고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조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내릴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를 내릴까요? 복을 내리고, 예.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야 라고 하시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하소. 되게 그 다 외웠네. 소중한 존재 당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진수야, 너는 복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고, 아멘 해야지. 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순전히 완벽히 하나님께서 저 어떤 아브라함과 우리 진수 형제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감히 난 피조물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그 사람을 칭찬할 거고, 너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자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저주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한테 반하지 않겠습니까? 안 반하겠어요? 저 같으면 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떠나래요. 갑자기 너는 알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덜컥 나타나셔서 야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궁금해요. 음성도 듣고 싶고 막. 그런데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리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기도 한번 할 테니까 성경책 피면 거기 처음에 나오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이라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제가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요. 주님 이 친구 저와 인연이 될 수 있을까요? 쫙 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너는 혼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그럼 답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그 수련회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1인칭으로 보는 훈련들, 그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이 명령을 안 따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편이 다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맞출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내가 그 사람 저주할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안 떠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그가 도착했던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밟았다라는 이 사건은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 시간에 그거를 다 다루진 않겠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뭐 했냐면
세겜과 베델과 아이에서 이제 그 가나안에 속해져 있는 그 세겜 족속 베델 다 아시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한 그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담지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장면까지만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려고 제단을 쌓고 뭔가 순서가 너무 순탄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땅에 이르게 돼서 그가 봤던 그 비옥한 땅일 것 같은 그 느낌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가 그 땅에 임했을까요? 기근이 임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근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나에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땅에 도착해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는데, 근데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새벽을 쌓으라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뭐 그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우리 3-3 그거 있잖아요. 3-3, 3-3 그거대로 계속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어떤 응답을 받을 것 같은 좋은 느낌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앞불사 내가 이제 그 모든 그 응답에 어느 정도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데 결과는 기근이에요. 결과는 내 예상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떠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청년의 때, 젊음의 때,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산부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보여지는 모습은 기근입니다. 이 기근이라고 하니까 뭔가 감이 안 오시죠? 흉년이 온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상태인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자녀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있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모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진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내가 까무러쳐 죽거나 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안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약속 자체가 위기가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위기가 된 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사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한테 위기가 온 거죠. 사실 이게 뭐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본토,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인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출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떠한 놓여지는 그 삶에 대한 긴장감들이 상당해요. 지금은 여러분 청년회 때, 물론 여러분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집을 떠나기 전에는 그냥 집에만 가면 엄마 밥, 엄마 물, 엄마 하면 다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집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집을 떠나서 내가 혼자 사는 그 집에 아무리 엄마를 불러봤자 밥도 안 나와, 물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선 혼자예요. 혼자. 나 혼자의 시간을 계속 인내하며 보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친인척들 다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아빠 집도 떠나고 엄마도 떠나고 다 떠나라,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래요, 출가하라는 거야. 곧 너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고,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야, 하나님이 이거 완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밑밥 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여러분들 그 결론을 아신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 이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이 위기가 온 것은, 여러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보고 따라왔는데,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여주실 땅을 기대하며 그 떠남을 결단하고 나온 건데, 보여지는 상황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요?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나게 되는 결단의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속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떠난 그 결단이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이걸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약속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게 맞다고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따르는 것처럼 정말 멋있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뭘 더 보는지 아십니까? 내 결단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다 버리고 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 내가 결단했는데, 자꾸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약속해서 내가 이거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그걸 했냐라는 그 목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약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결단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내려놨다고 해서, 내 삶을 깨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약속 지키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이 왜 약속 지키는지 아십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분의 정직함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감동받으시는 게 뭐겠어요? 그 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을 깨뜨리는 게 맞는, 그게 정말 결단이지.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뭘 부은 거죠? 그 결혼을 앞둔 그 처녀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전 재산을 털어서 모아놨던 그 결혼의 지참금이었던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주님의 머리 위에. 내가 상상할 때마다 항상 이거 너무 하극상 아니야? 내가 항상 그 생각하는 게, 약간 웃는 친구들은 약간 나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성경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주님의 머리에 그것을 깨서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향유가 다 흘러서 주님의 발까지 다 닿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깨뜨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예요. 그냥 그 약속에 내 모든 걸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결단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결단 안에 내 믿음이 들어가져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사포같이 정말 뜨거운 예배로 와갖고, 아니면 새벽 예배 와갖고 내내 내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 앞에 다 간구합니다. 다 올려드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끝. 하나님, 난 기도했으니까 이제 들어주시겠죠?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친구들의 성적이 올라갈까요? 물론 기적적으로 올라가는 정말 1% 같은 상황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우리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 무슨 결단을 해서 뭘 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점점 이 남방으로 내려갔다.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오늘 읽은 10절에 결국 그가 그렇게 내려가서 결국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기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이것은 흉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메말라져 있는 상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향도 아니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없고 내 주변에 뭐 아빠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있는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 가족 외에는, 내 진짜 직계 가족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물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아브람 그리고 사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네, 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그대로 객의 상태에서, 객지에서 객의 상태에서 기근을 맞이하게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람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점점 그 밑으로 자꾸 밑에 지역으로 자꾸 점점 옮겨지게 돼요. 결국 그래서 간 곳이 애굽까지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애굽은 근데 이때 당시 있었던 많은 그 기근이 애굽 땅에는 없었을까? 애굽도 그 기근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애굽 땅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무는 때에도 그 애굽 땅에는 곡식이 풍부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 그곳까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왔는데 기근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살아야 되니까 그 남쪽 땅까지 가서 애굽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역경을 또 만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청년 자매들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진짜 치졸한 남자로 생각할까, 얼마나 이 나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 이제 이 아리따운 아내 사레로 인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사레에게 제안을 해요. 사레에게 이르기를 그녀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니까 동생이라 하자, 나와 너 친인척 형제라고 하자라고 아내한테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해, 여러분들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권력 있는 자가 와갖고 네 아내를 내가 데리고 갈 거야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게 나와갖고 이 여자는 내 여자예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죽을지언정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들 그런 남자 안 만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오히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너 내가 죽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 그냥 내 동생이라고 하자. 자매들 어떠세요? 너 말고, 형제 말고 자매들 어떠시냐고요. 되게 이런 남자 싫죠? 제발 이런 남자는 안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날 건가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좀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결국 이제 이 12절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자기 목숨이 사례로 인하여 보존되기를 바랬던 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이 머리 속에 돌아가는 이 두뇌 회전. 사실 근데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청년 자매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자매들, 이건 청년이 아니더라도요, 형제들도 한번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분을 좀 일으키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 본문만 두고 볼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아내를 그렇게까지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야? 부끄러운 남자 아닙니까? 그것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안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분노할 것이 아니에요. 다행히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아니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 없는 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치졸하게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이 달라지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산무에 배우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내가 살기 위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비굴한 한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 물론 기근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생각했겠죠. 결국 남쪽으로 쭉쭉쭉쭉 내려오다 애굽 땅에는 기근이 있어도 그 땅은 비옥하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굽 땅까지 갔던 그 아브람이 놓여진 또 다시 일어나게 된 그 상황. 여러분 이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계속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상황을 눈으로 보여주질 않으세요, 잘. 그리고 여러분 노아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물이 땅에 마른 것을 방주의 뚜껑을 열고서 보고 났어도 그는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한 구절이 있었는데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아브람도 분명히 우리가 아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이 그런 묵상을 했더라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였어요. 근데 오늘도 이제 이 노아의 사건이 끝나고 노아에서 아브람으로 옮겨진 이 무대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람과 사례를 정말 무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그 길 자체가 무모함의 연속인데 이 무모함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그분은 서 계세요. 그게 약속의 이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결론만 보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론 너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 열매만 보려 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제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약조하신 그 말씀을 계속 지켜가면서 결국은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의 삶 가운데 아브람을 구원하시는 계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아리따운 자신의 아내 사례를 그렇게 이제 그 애굽의 바로라는 이름은 왕이란 뜻입니다. 결국에 그냥 바로 왕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왕왕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입니다. 이 애굽의 바로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로를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모르겠어요. 어떤 미모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떠한 그 사람들한테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저 여자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라는 걸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로가 그 대가로 아브람에게 뭘 주냐면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주고 후대하게 돼요. 이게 엄청난 보상이에요. 이어서 17절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요? 바로와 그의 집에 뭘 하시죠? 재앙을 내리세요. 혼내려면 아브람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한번 우리가 앞에 읽었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아브람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요.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의 가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가 그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어떤 신부값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까지 다 줬어요. 축복받은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아내를 여기 나와 있는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주고 어떻게 맞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을 봅시다. 이에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가 속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순간 가운데 아브람은 솔직히 죽어야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 이 애굽이라는 엄청난 이 대제국의 왕을 속인 겁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목숨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세요. 바로가 아브람과 함께 그의 아내 사례를 다 돌려줘요. 그러면 너한테 줬던 내가 줬던 후대에 줬던 거 다시 돌려줘. 근데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의 소유를 함께 다 주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례도 결국 돌아왔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떠한 챙겨야 하는 그런 정말 어떤 자신이 없었던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재산까지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로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는 자신이 그렇게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로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자신의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하시는 은혜를 이 가운데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보다 9살이 어렸거든요. 이 나이 차가 9살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때 당시 사레의 아내는 그러면 65, 6세 정도를 전후한 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사레의 미모가 60세가 넘은 이제 60대 중반인 이 사레의 미모가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 미모.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할 것은 대체 사레가 얼마나 예쁜 거야? 이걸 집중할 게 아니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의 궁에 들여놓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해서 이끌어 주셔서 결국 애굽 땅에서 그는 기근에 빠져서 다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더 위로하시고 더 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행동은 본인이 살고자 아내를 내버린 경우거든요. 도덕적으로도 불의한 자고 파렴치한 자가 아닐 수가 없는 상황. 무엇보다 큰 민족의 복을 받게 되는 그가 보인 이런 행태가 약속 자체를 어떻게 보면 무위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급한 상황에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상황들, 그럼 사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본인이 보여지지 않는 그 무모한 그 믿음의 행진을 시작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결코 사실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가 그렇게 했어? 너가 믿음 없이 그렇게 행했어? 자, 봐. 너의 믿음의 그 행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망해져 가는 거 너 한번 봐봐.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도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 받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의 분투를 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어제만 두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패배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쓰러지셨어요? 여기까지 오는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분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안에서 행해지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봤던 그 말씀처럼 65세 전후가 된 이 바울이, 노인이었던 바울이 청년 디모데에게 부른 지칭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정말 치졸하게 자기 아내를,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입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 치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사실 약속하셨어요. 그게 디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거든요. 아담은 여러분 약속을 받은 담지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근데 그가 범죄하여 약속의 실패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은 모든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역시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신실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나는 실패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태초에 말씀하신 영생을 다시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의 노력은 1도 없는 그 구원 안에서 대체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것을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주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내 삶을 깨뜨렸는데 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기근이냐고요. 내가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갔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도덕적이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내 삶에서는 왜 항상 이렇게 힘든 일들만 반복되냐고요. 약속하신 분은 그분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묵묵하게 우직하게 걸어갈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생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모두 원래 실패한 자였으나 약속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제는 누구든지 아들의 죽음과 무덤에 거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영생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 안에 있어요. 영생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여러분 사실 사람이 80년, 많게는 100년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중에 노년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삶이 됩니다. 지금은 청년의 때고 지금은 건강한 때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삶은 끝나지 않아요. 이 땅의 이 육신의 삶은 끝나겠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혹은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의 삶까지도 그분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이미 약속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하게 된 신임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 목사님이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하셨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야, 우리가 정말 이 신임 목사님 정말 잘 모셔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취임 예배에서 한 설교와 똑같은 설교를 또 다시 하셨어요. 이제 성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이제 두 번째니까 혹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잊으셨거나, 사실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잊으셨거나 아니면 취임 예배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설교 원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이 세 번째 주일에도 이 신임 목사님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 하셨던 설교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 이 3부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다행히 저는 다른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와서 계속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들, 똑같은 원고의 토시도 하나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3번 들었을 때의 교인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셔와도 단단히 잘못 모셔왔다. 우리 청빙 잘못했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 용감한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대체 언제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실 거예요? 이 질문을 받은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할 때, 그때 저는 새로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시대 때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화 안에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듣는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말씀의 묵상의 본문이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늘 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으시고 똑같이 약속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변함없으신 거예요. 그냥 오늘은 요즘은 내가 너 꼴보기 싫기 때문에 너 안 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 상관없이 신실하시게도 그분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의 완벽한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변한 건 누굽니까? 변한 건 아브라함이었어요. 변한 건 저예요. 변한 건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 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브람도요, 이때 이 당시에 이 사건 이후에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니까 믿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고, 너를 반대로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즉 너의 편이 되어줄 거야. 끝까지 변함없이. 이건 성경에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인 아브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레를 배신한 거잖아요. 물론 그 상황들을 겪게 되면 또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배신을 통해서 아브람이 얼마나 많은 본인 스스로의 상처가 있을까요?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사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떠한, 왜냐하면 하나님은 배신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 그분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약속 그리고 믿음.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산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때론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계속해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이 삶의 연속적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좀 잠잠히 묵상하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또한 그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상황, 나의 기근, 나의 흉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을 달라고 하는 이 세상 앞에서 잠잠히
잠잠하게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으로 한번 같이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